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3문부터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문까지는 특별섭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에서 3문까지는 서론, 목적, 목적대로 살 준칙, 성경이 가르치는 것, 복음과 율법,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믿을 것에 대하여 4문부터 시작했는데 4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한 분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분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이게 4, 5, 6문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했으면 7문부터 이제 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냐?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창조가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리고 섭리가 무엇이냐? 특별 섭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쭉 이 흐름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는 사람의 행위를 조건으로 생명과 영생과 사망의 벌로서 약속의, 특별 섭리는 이런 약속의 형태로 사람을 다스리셨는데에 이게 행위 언약이었죠. 생명 언약. 그래서 이제 13문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는데에 13문 질문 봅시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는가 했을 때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하여 타락했다. 의지의 자유를 받아서. 설명을 위해서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는 창조받은 지위에서 의지의 자유를 사용하여 범죄하여 타락했죠. 자유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물론 하이델베크르 요리문답에서는 이 타락의 원인을 자유와 플러스 사단의 유혹 함께 이 원인을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한 부분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범죄하였다.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유의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지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네 가지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의 사중 상태라 그래가지고 창조받은 위치, 타락 전이죠. 타락 전. 그리고 타락 후, 그리고 중생하고 나서, 그리고 영화의 단계. 이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선과 악에 대하여 의지의 자유에 자유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합니다. 창조받아서 타락하기 전에는 선도 행할 수 있었고 악도 행할 수 있었다.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타락 후에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한다. 중생 후에는 선도 악도 행할 수 있다. 영화된 후에는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같지만 성신의 내주하심과 인간의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좀 다르지만 선과 악에 대한 가능성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고 선을 행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문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하게 된 죄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 모든 사람이 타락했냐. 그 죄와 그 이외에 모든 사람, 온 세상의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과 어떤 이 죄가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가 범죄함으로 타락했고 죄가 무엇이냐 했었을 때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어기는 것이다. 저는 4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데 지키긴 지켜도 부족하게 지키면은 조금 어기게 되는 것이 되겠죠. 100이 있으면 요만큼 지켰으면 요만큼 어긴 것이죠. 그걸 좀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자, 그럼 15분에서는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는 죄가 뭐냐? 자, 보세요.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뭐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죄를 지금 첫 죄를 물어보는 겁니다. 첫 죄. 그래서 우리 죄를 보면은 첫 죄가 있어요. 그리고 원죄가 있어요. 첫째는 시조가 지은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금하신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첫째죠. 선악과 금하신 열매 먹은 것. 그리고 원죄는 이 첫째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가 원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죄의 모든 사람이 타락하 있는 원죄는 쉽게 말하면 이거 적어놓고 안 적으니까 좀 그렇네요. 원죄는 뭐냐면은 죄책과 부패예요. 이 첫 번째 죄의 결과인 거죠. 이 영향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온 성품이 부패하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온 성품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죄를 생각을 해서 구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직접 행한 것처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16문에서 이렇게 첫 번째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손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냐 했을 때 온 인류의 대표였죠. 또한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만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 전부였어요.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표성을 말하거든요. 대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한 거라. 이미 벌써 그 타락한 이
범죄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한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짓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므로, 왜냐면 온 인류의 대표가 대표인 아담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진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이 월컵에 나갔는데 이겼어요. 그러면은 나는 경기를 하나도 뛰지 않았지만 내가 이긴 거랑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긴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로 지면은 똑같이 지는 거예요. 범죄하면 똑같이 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똑같이 죄를 지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동일하게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16문까지 다루겠습니다.